비밀이 무엇인지, 생명의 비밀이 무엇인지를 오늘 주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계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생명의 비밀을 깨달아 아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욥기 2장의 말씀은 아주 어려운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4장과 더불어 성경에서 가장 어려운 말씀 중에 하나죠. 오늘의 말씀 가운데 2장 1절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제가 처음으로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한 지 1년이 간 넘었을 때 욥기를 처음 읽었습니다. 처음부터 욥기를 읽은 사람은 없겠죠. 욥기의 말씀을 읽고 이 말씀 때문에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사단이 주님 앞에 서서 같이 주님 앞에서 회의를 하고 있는 거죠. 천사들과 함께. 물론 사단도 천사 출신이긴 하죠. 주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늘나라에서 쫓겨났지만 그래도 우리가 아는 사단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고 악의 무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사단과 맞서 싸우고 사단을 물리치는 그런 존재인 줄 알았는데 사단들이 주님 앞에 앉아서 같이 회의를 하고 주님의 뜻을 살피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일을 천사들과 함께 감당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단도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이간질시키지만 역시 주님의 손 아래에서 주님의 뜻을 행하는 그런 한 존재일 뿐이라는 거죠. 사단을 들어서 쓰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사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시려고 하는 그 뜻이 무엇일까? 그것이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되는 거죠. 2절에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사단이 하나님께 보고를 드리는 거예요. 두루두루 땅을 돌아봤습니다. 3절에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욥을 보았느냐? 하나님이 아주 의기양양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1장에서 하나님이 욥을 칭찬했는데 욥이 아주 의롭고 정직하고 온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그러자 사단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까닭 없이 주님을 경외하며 감사할 리가 있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되묻고 있는 겁니다. 사단은 늘 하나님과 사람의 사이를 이간하는 일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죠. 유대의 전승에 보면 하나님이 천사를 만들었는데 그 천사들 가운데 하나님이 사람을 섬기라고 하자 사람을 섬기기를 거부하는 천사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높이기를 원하는 천사들이 그들보다 훨씬 못한 존재인 연약한 인간들을 섬기라는 그 명령을 거절했다는 거죠. 연약한 자를 섬기기를 거절하고 늘 하나님만을 높이며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람들은 안중에 없는 그것이 사단의 본질인 거죠. 늘 연약하고 힘없는 자들을 섬기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욥을 자랑했는데 그 욥이 하나님이 많은 것을 채워주셨으니까 욥은 수많은 물질적인 축복을 받았고 삶 가운데 건강과 형통의 축복을 받은 자죠. 7명의 아들과 3딸을 주셨다고 7명의 아들이라는 의미는 숫자의 의미가 아니라 완벽한 자녀를 통해서 주님이 주실 수 있는 완벽한 축복을 욥에게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그런 축복을 받고서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자가 있겠습니까? 그런 축복을 주셨으니까 감사했지 그걸 주님이 치시면 그러면 주님께 욕을 할 겁니다 라고 사단이 도발을 하는 거죠. 그러자 주님께서 그래? 그러면 그 모든 것을 한번 쳐봐라. 욥의 반응이 어떤 것인지. 그래서 사단이 그 모든 것을 다 앗아갔습니다. 자식과 재물과 모든 것을 다 앗아간 그 끝에 욥에게서 나온 반응은 1장 21절에 나오는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에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그 모든 것을 뺏어갔는데 주님을 찬송하는 반응이 욥에게서 나왔어요. 그것을 보고 주님이 기쁘신 거죠. 그리고 주님이 사단에게 내가 내 종 욥을 봤느냐 이렇게 되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와 같이 온전하다는 얘기는 순전하다, 깨끗하다는 얘기죠. 삶에 아무 허물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람이 온전할 수 있겠습니까? 이 욥이 온전하다는 표현은 하나님이 이 욥의 삶과 함께하고 있다고 하는 그 말씀인 거죠. 하나님이 그 삶에 개입하고 그 삶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 삶 가운데 순전함과 깨끗함이 함께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욥은 온전합니다. 욥은 정직하여. 신앙의 가장 중요한 4가지 기둥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욥은 정직한 자라는 거죠. 주님 앞에 아무것도 숨길 것이 없는, 어떠한 허물도 없는, 부끄러움도 없는, 삶을 있는 그대로 주님 아래에 있는, 숨길 것이 전혀 없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주님 앞에 그 무엇도 부끄러움이 없는, 아무것도 숨기지 않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온전하고 정직한 하나님의 그 관계의 그 깊은 곳에는 욥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신앙의 중심에는 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욥과 같은 자가 없다. 그는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사람한테 이렇게 칭찬하시는 거예요. 욥은 이런 사람이야. 온전하고 정직하고 경외하며 악을 미워하는 자다. 너도 봤지? 하고 주님이 아주 뿌듯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충격을 주는 것은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욥을 친 자가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더 놀라운 것은 온전하고 정직하고 삶에 아무 숨결이 없는 이런 욥과 같은 의인을 주님이 까닭 없이 징계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 징계와 고난이 욥과 같은 자에게 미칠 수 있는데 욥에겐 아무 경고와 설명이 없고 욥은 그 납득할 이유도 모른 채 이유 없는 고난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유 있는 고난도 그 고난을 경험한 우리가 감당하기 어렵고 오직 주님에 의지하며 주님께 이 고난을 감당해 달라고 간구하는 그 어려움 속에 살아가는 우리한테 고난을 아무 죄가 없는데 아무 까닭도 없이 고난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어려움이고 큰 충격이 아닐 수 있겠습니까? 아무 놀라움과 반응이 없는 건 무슨 뜻일까요? 까닭 없는 고난을 경험해서 마음의 담대함을 얻으신 걸까요? 아니면 그런 고난이 나한테 있으려고 나는 온전하지도 않고 순결하지도 않은데 뭐 이런 뜻입니까? 충격 아닙니까? 온전하고 순결함을 이루는,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지하는데도 그런데도 고난을 당할 수 있다는 거죠. 욥이 큰 고난을 당한 다음에 그 세 친구가 찾아와요. 세 친구 중에 첫 번째 친구는 이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욥, 네가 뭔가 죄를 지은 게 있겠지. 죄 없이 하나님이 징계할 리가 있느냐? 네가 의식하지 못하는 죄를 졌겠지. 기억하지 못하는 죄가 있겠지. 너희 가운데 죄가 있으니까, 네 잘못이 있으니까 고난을 당하는 거지. 내게 뭐가 잘못했길래, 주님 제가 뭘 잘못했길래 이런 고난을 당해야 합니까? 라는 고백 가운데 있는 거죠. 둘째 친구는 와서 욥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너의 가족 중에 잘못한 사람이 있을 거야. 가족은 영적으로 묶여 있는데, 가족은 하나인데 너희 자식들이 뭔가 잘못을 했겠지. 너의 부모가 무슨 잘못을 했겠지. 너의 가족의 잘못에 사슬에 묶여 있는데 네가 죄 없다고 얘기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그 모든 가족들의 죄 가운데 네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셋째 친구는 와서, 야, 네가 벌을 받았다고 그렇게 괴로워하지만 네가 받은 은혜가 크잖아. 그래도 죄나 시련보다는 네가 받은 은혜와 사랑이 더 크지 않느냐. 그걸 기억하면서 인내하고 참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고난을 당했을 때 세상이 또는 교회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는 내용이 아닙니까? 그 하나하나의 이야기는 모두 일리가 있고 옳은 이야기일 수 있지만 욥을 회복시킨 하나님은 그 세 가지 이야기가 다 틀렸을 뿐만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욥이 기도하기 전에는 그 친구들의 죄가 떠나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시죠. 그 말은 일리가 있지만 욥에게는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 고난을 당할 때, 이유 없는 고난 속에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주님을 만나며 주님과 함께 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에서 이 말씀은 우리를 굉장히 어렵게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주님이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아직도 주님 안에 속한 자고 주님과 함께하는 자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자 4절과 5절에서 사단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가죽을 바꾼다는 것은 당시의 격언인데 흥정을 한다는 얘기죠. 예. 욥이 그런 반응을 보인 이유가 있습니다. 까닭이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주님이 그 소유물과 그 가진 것을 침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잃었지만 주님에게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것, 그것은 여전히 생명이 가장 소중하고 생명은 지켰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감사할 수 있는 자기의 생명과 자기 자신, 자기의 존재는 가지고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주님께 감사하는 게 아닙니까? 그 생명이 흔들린다면, 그 존재가 부정당한다면 그때도 주님께 감사하겠습니까? 라고 주님께 되묻고 있는 거죠.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씻어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그러면 인간은 하나님을 욕하게 될 겁니다. 라고 욥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절에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생명은 주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생명을 해할 수는 없지만 그 외에 모든 것을 네가 한번 시험하고 흔들어 봐라. 이렇게 욥의 생명을, 주의 자녀의 삶을 사단에게 주님이 내어주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어주신 거죠. 그 삶이 내어주자마자 7절에 사단이 이에 여호와의 앞에서 물러가자마자죠.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발바닥부터 종기가 나게 했다는 이 종기가 무엇일까? 혹자는 이것이 나병을 걸린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뒤에 나오는 재에 앉아 있다는 건 욥이 그 사회와 마을로부터 완전히 배척받고 격리됐다는 뜻이다. 부정한 사람이 되었다는 그런 의미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본다면 욥 그때 부인이 같이 머물러 있거나 친구들이 찾아올 수 없었겠죠. 부정한 자를 만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나병은 아니고 말 그대로 악성 종양이 온몸에 퍼진 거죠. 이제는 생명조차 위협받는, 자신의 생명도 도모할 수 없는 그런 욥의 자리에 서 있는 거죠. 8절에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여기서 재라고 하는 것은 요즘 뜻으로 생각하면 쓰레기입니다. 쓰레기장에 가서 깨어진 그런 이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온몸이 가려우니까, 염증이 나고 가려우니까 그거를 이렇게 끓는 거예요. 삶 가운데 가장 비참한 자리에 앉아 있는 거죠. 삶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있었는데, 모든 것을 누린다고 했는데, 사람들의 칭송을 받았는데 모든 걸 다 잃고 이제는 몸이 다 근질거리지 않았으면, 고름이 나오는 건 좋은데 이 건지러움 때문에 견딜 수가 없는 질그릇으로 깨진 걸로 쓰레기덤에서 자기 몸을 긁고 있는, 정말 비참하되 비참한 인간의 존엄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자리에 앉아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자리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9절에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부인이 와서 아직도 하나님에게 속한 자라고 그렇게 스스로를 지키고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이것이 부인이 남편 욥에게 해준 이야기입니다. 온전함을 지킨다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너를 이렇게 만든 게 하나님이야, 하나님을 욕하고 차라리 죽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어떻게 부인이 이렇게까지 자식을 잃어도 같이 잃었고 망해도 같이 망했는데 하나님을 욕하면서 죽으라고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까요? 욥의 마음은 참담했을 겁니다. 하나님을 지키는, 하나님의 축복을 회복하는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은 가족과 교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나눌 수 있는, 하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그 그릇은 가족하고 교회밖에 없어요. 성경의 구약은 모두 가족에 관한 이야기고 신약은 모두 교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가족과 교회의 온전함을 이루라는 거죠. 그것이 하늘의 축복과 하나님이 함께하는 길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공동체를 잃어버리고 예배를 잃어버리고 삶이 깨져버렸는데 그 끝에서 자녀를 잃은 욥에게 이제 가정이라고 하는 그릇도 깨져버린 거죠. 부인이 와서 남편 보고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얘기하는 거죠.
사람이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람이 어떻게 남편한테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을 욕하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이런 말을 넣어주고 이런 생각을 넣어주고 이런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게 할 수 있는 힘을 부어준 것은 사단 마귀의 일이죠. 부인을 의지하고 그래도 부부가 같이 마음을 모아서 이 어려움을 어떻게든 극복해야지. 내가 종기가 나서 이렇게 괴로워하고 있으면 질그스로 그래도 등이라도, 손 안 드는 등이라도 질그스로 긁어줄 수 있는 게 그래도 부인이라고 부인을 의지하는 마음이 있었을 텐데 마귀의 메시지를 입에 물고 온 것은 그의 부인이었다는 거죠. 마귀의 대적이 올 텐데 그것을 부인이 물고 왔다는 게 얼마나 욥에게 참 심통한 그런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하늘이 무너진 것 같은, 이제 정말 하나님을 부정하고 죽는 일밖에 남지 않은 것 같은 그런 삶의 자리에 욥이 누워 있는 거죠. 욥이 그 부인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10절에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좋은 걸 많이 주셨는데 이제 어려움도 좀 겪는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반응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욥한테 왜 이렇게까지 하실까? 한 인간의 삶 가운데 이렇게까지 삶을 파괴해서 얻는 게 무엇일까? 욥이 나중에 하나님의 회복 속에서 재산과 자녀들을 얻게 되지만 자녀를 잃은 부모가 자식을 다시 얻은들 그것이 위로와 회복이 되겠습니까? 주님이 욥의 인생을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보여주시려고 하는 게 도대체 무엇냐는 거죠. 욥의 삶이 회복이 되는 것일까요? 회복될 수 없는 아픔 가운데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욥의 삶을 통해서 정말로 보여주시는 것은 무엇이냐는 거죠. 욥은 하나님을 믿고 있고 끝까지 그 믿음을 놓지 않습니다. 우리는 욥이 하나님을 믿은 이야기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또 다른 면으로 보면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끝까지 욥을 믿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은 인간의 이야기지만 동시에 인간을 믿는 하나님의 이야기이기도 하죠. 하나님의 믿음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은 뭘 보고 욥을 이렇게 끝까지 믿었을까요? 사단한테 망신을 당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죽는 욥의 모습을 보지 않을 거라고 어떻게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끝까지 욥을 믿은, 까닭 없이 주님께 감사할 거라고 믿은 그 하나님의 믿음의 내용은 무엇냐는 거죠. 하나님이 믿고 계시는 것은 뭐냐는 거죠. 하나님이 구하시는, 하나님이 욥의 삶을 통해서 보시고 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하시는 그 비밀, 욥에게서 보시고자 하는 그 비밀, 까닭 없이 감사하는 그 까닭 없는 삶의 그 가장 중심에 있는 그 비밀에는 감사가 있습니다. 주님은 감사를 구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 삶 가운데 감사가 나올 거라고 주님은 믿고 계시는 거죠.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감사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주님은 너가 생명의 자리 가운데 서 있으면 네 안에 감사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죠. 그 감사가 우리 하나님의 형상의 중심에 있습니다. 감사라는 것은 생명을 누리는 자, 생명 누림에 대한 그 반응이 감사로 나오는 거죠. 감사라는 것은 우리 존재의 능력입니다. 모든 존재가 존재할 수 있는 그 목적이 바로 이 감사에 있죠. 감사할 수 있을 때 존재의 능력과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생명을 누린다는 것은 끝없는 새로움을, 그 삶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경험하는 것이에요. 부부가 함께 사는데 부부가 서로 하나가 돼서 그 생명을 누리기 시작하면 그 관계가 매일매일 새로운 거죠. 부인이 많은 것을 희생하고 애를 가지고 애를 키우느라고 삶의 많은 것을 희생했는데 그런데 부인이 그것을 감사하는 거죠. 그리고 자녀를 정성으로 섬기는 겁니다. 남편은 그걸 보면서 미안하고 동시에 그 모습에 감사하는 거죠. 서로의 감사가 만나서 그 생명이 누려지는데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것 같지만 그 생명이 서로 누려짐으로 인해서 하늘의 지복을, 기쁨을 누리는 것, 이것이 감사의 비밀입니다. 부부가 만났는데 서로 생존의 동맹을 맺어서 생존연합, 우리가 힘을 합쳐야지 이 악한 세대에 살아남을 수 있어. 부인은 부인의 역할을 감당하고 남편은 남편의 역할을 감당하고 서로 협력해서 애도 잘 키워내고 세상을 살아냈지만 그런 껍데기의 삶으로는 생명을 누릴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 삶을 사는 사람, 진짜가 아니라 생명이 아니라 껍데기를 사는 사람 안에는 늘 불안과 불편과 서운함과 억울함과 그런 감정만이 가득 남게 되는 거죠. 생명을 누리는 자, 진실을 사는 자의 열매는 감사입니다. 감사하는 거죠. 감사는 그래서 존재의 성육, 인카네이션이라고 부릅니다. 우리의 존재가 땅에 뿌리를 내리고 삶을 살아가게 될 때 그 삶에서 나오는 비밀이 바로 감사한 거죠. 생명으로 살고 진짜로 사는 사람은 그 삶이 자라는 거죠. 그 삶이 자라는 것을 인격이 성숙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인격의 깊이가 감사의 깊이예요. 인격이 깊어지는 사람만큼 더 깊은 감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 감사를 올리는 자들이 더 깊은 생명의 깊이를, 더 큰 자유의 특권을, 삶의 의미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비밀을 알고 계시고 모든 우리의 신앙의 중심 가운데 우리의 생명이 있다는 것을, 정직하고 진실하게 삶을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는, 이 생명을 누리는 자는 결코 감사를 잃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계시는 거죠. 마귀한테, 세상에게, 욥에게, 오늘 우리 자신에게 하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보여주고자 하는 그 비밀이 이 감사에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한 미국의 심리학 실험을 하는데 연구실에 청년들을 불러놓은 거예요. 학생들을, 젊은 학생들을. 남학생들을 쭉 불러 모아서 시험을 치르게 합니다. 그리고 다른 방에는 여학생들이 시험을 치르고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 학생들은 미국에서 최고의 엘리트들, 하버드, 스탠포드 이런 데를 다니는 최고의 엘리트 학생들을 이제 모아놓은 거죠. 그 학생들을 모아놓고 시험을 치르는데 학생들에게 마치 똑같은 시험을 치르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사실은 다른 시험지를 줍니다. 어떤 학생은 쉬운 시험지를 주고 어떤 학생은 아주 어려운 시험지를 주는 거죠. 그래서 문제를 푸는데 한 학생은 어려운 문제를 쩔쩔매다가 20점을 맞고, 다 우수한 학생이죠. 어떤 학생은 쉬운 문제를 받아가지고 쉽게 100점을 맞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학생들이 시험을 마치고 이제 휴게실로 나오는 거죠. 그 휴게실에는 여학생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여학생들은 마치 시험을 치고 나온 것처럼 하지만 사실은 실험을 위해서 그 자리에 계속 있던 학생들이죠. 그 학생들 중에는 아주 매력적이고 정말 누가 봐도 예쁘고 그런 아주 아름다운 여학생도 있고, 누가 봐도 매력이 전혀 없어 보이는, 아무도 관심이 없을 것 같은 그런 여학생들도 섞어서 같이 앉혀놔요. 시험을 본 학생들이 휴게실에서 여학생들에게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는 겁니다. 아무도 시험 성적을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누가 몇 점 맞은지 몰라요. 자기만 압니다. 그런데 100점을 맞고 나온 학생은 그 중에서 제일 예쁜 학생한테 접근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도 걸고 막 교제도 하려고 그러고 자신감이 넘치는 거죠. 그런데 20점을 맞고 나온 학생은 차마 그 예쁜 애한테 접근은커녕 여학생들한테 말도 못 걸고 고개가 푹 숙여져 있는 거죠. 그리고 어렵게 그 중에서 제일 매력이 없어 보이는 여학생한테 가가지고 그 얘기 질문도 몇 개 하고 길을 못 펴는 겁니다. 아무도 모르고 시험 성적을 자기만 받았는데 거기서 그 조작된 시험에서 성적을 좋게 맞은 사람은 자존감이 상승돼서 자신감이 넘치는 거죠. 거기서 20점을 맞은 사람은 기가 꺾여서 사람들 앞에서 고개도 못 드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자존감입니다.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아야,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되는 그 자존감, 칭찬받을 때도 있고 야단받을 때도 있고 성공할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겠죠. 그런데 그런 작은 평가에도 와르르 무너지기도 하고 산같이 우뚝 서기도 하는 것, 이것이 인간의 자존감이라는 거죠. 어떻게 사람의 중심에 가치와 자신의 자존감을 세우는, 생명을 사는, 생명의 가치를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세상에 인정을 받으려고 사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삶의 길을 얻을 수 있을까요? 이민 오셔서 수십 년을 살았는데 어떤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은퇴를 위해서 돈을 많이 모아놓으셨습니까? 은퇴 자금 이제 충분해서 세상이 얘기하는 것처럼 빨리 은퇴해야 성공하는 삶입니까? 또는 나이가 들어서도 몸이 허약해져서도 계속 일해야 된다고 그런 두려움 속에 혹시 살아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일을 하면서도 수치감을 느끼시지는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삶의 자리죠. LA의 몬트레이 파크라는 한 도시에 한 할머니가 살고 계셨는데 그 할머니는
50대 후반에 옷가게에 취직을 해서 20여 년을 옷가게에서 일했습니다. 그 마을에 있는 사람들은 40년대, 50년대 이야기죠. 마을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옷가게 할머니, 나이 드신 분이 지금은 60대라고 그래도 청년같이 느껴지지만 40, 50년대, 60대라고 그러면 지금 80대 같은 느낌이었죠. 그 할머니가 옷가게에서 왜 일을 하실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할머니를 옷가게 할머니라고 부르고 한국계 이민자인 그 할머니를 사람들은 성을 따라서 송할머니라고 그렇게 불렀다 그래요. 이 송할머니는 열심히 옷가게에서 하루 종일 일해서 150불을 월급으로 받았습니다. 그 150불을 받은 가운데 15불을 11조를 내고 그 다음에 10불을 늘 주일 헌금으로 내고 그 다음에 5불을 세금으로 보고해서 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불을 당신의 용돈으로 쓰고 100불을 전쟁 고아를 위한 그런 단체에 계속 송금을 하셨다고 그래요. 한 달도 빼놓지 않고 20년을 꼬박 채워가면서 그렇게 돈을 헌금하며 사셨습니다. 왜 송할머니는 그런 삶을 사셨을까? 송할머니의 삶을 되돌이키면 송할머니는 조선이 망해갈 무렵에 그때 조선에서 태어났습니다. 불행하고 찌질이도 가난한 땅에 그 땅에 태어났는데 나라를 잃고 한없이 못난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나라를 잃는 그 상황에서도 상놈 양반을 따지고 지역을 따지면서 서로 다투는 거죠. 그 땅에 가난한 집에 여자로 태어난 거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부모는 딸을 재산처럼 생각해서 어디 팔아먹을 궁리를 하고 밥 먹고 사는 것 자체가 도전이 되는 일본의 나라를 뺏겨서 안 그래도 가난한 땅에 와서 쌀을 공출하고 사람을 무시하고 학대하는 그런 또 일본 놈들 등살에서 살아야 되는 거죠. 아무 희망이 없는 땅, 살아갈 수가 없는, 생존할 수 없는 땅에서 오로지 생존하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조국을 등지고 미국으로 가는 배에 몸을 실었습니다. 18세에 사진결혼, 한 번 보지도 못하고 글자 한자 본 적이 없는 하와이의 사탕수수 노동자로 있는 남편에게 시집가기 위해서 배를 탄 거죠. 그 배를 타고 18세에 하와이로 오게 되었습니다. 하와이에 와서 남편하고 같이 사탕수수밭에서 일을 하는데 한국에서 일하던 것 못지않은 먹고는 살았지만 한없이 고달픈 떼 앞에서 하루 종일 사탕수수를 따야 하는 고난의 삶을 살았죠. 그런 송할머니에게 새로운 삶의 길을 열어준 것은 교회였습니다. 교회에서 신앙을 얻고 주님을 영접하고 교회에서 기도하는 그 기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셨죠. 매일 기도하고 새벽에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고 저녁에 기도와 예배로 하루를 마치고 교회가 기쁨이고 즐거움인 그런 삶을 살았고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하나님이 새로운 삶을 주시겠지,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겠지 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살았는데 둘째 아들이 12살이 되던 해 둘째 아들은 한국에 선교사로 나갔던 교회의 미국 목사님을 아버지처럼 따르고 부모가 일을 나가면 교회에서 시간을 보내고 자신이 커서 선교사가 되어서 한국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겠다는 그런 꿈을 가진 아이였는데 항상 자기보다 더 어려운 아이들을 도우려고 하고 그래서 그 아이가 잘 자라겠구나 하는 소망을 갖고 신앙 안에서 기도하며 그렇게 키워갔는데 12살 된 아이가 어느 날 작은 놀다가 맨발에 유리병에 찔렸는데 그것을 고치지 못하고 파상풍이 되고 점점 염증이 번져서 갑자기 하나님이 데려가신 거죠. 하늘이 무너지는 열심히 기도하고 정말 그거밖에 없는 신앙을 붙들고 살았는데 주님이 자녀를 데려간 거예요. 자식을 잃고서 하나님 앞에서 주님께 감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 진실의 순간을 마주하신 적이 있습니까? 송할머니는 하와이를 떠나서 자식을 잃은 이제 LA에 와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된 거죠. 큰아들이 고등학교에 가고 또 돈이 많이 드니까 남편은 트럭 운전을 하는데 본인은 가정부로 일하면서 큰아들을 키웠습니다. 큰아들이 다 크고 이제 돈을 특별히 더 벌지 않아도 되는 나이가 됐는데 이분에게는 둘째 아들에게 했던 약속이 늘 마음속에 있는 거죠. 가난하고 어려운 아이들을 내 아들처럼 돌봐주겠다고 하는 그 마음이 이 송할머니의 마음속에 있었지만 그것을 실천하며 살 기회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나이가 60이 다 돼서 옷가게에서 일을 시작함으로 해서 그 일을 시작한 겁니다.
전쟁이 터지고 수많은 전쟁고아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전쟁고아를 돕는 그 단체에 계속 매달 100불씩을 기부하기 위해서 일을 하시는 거죠. 열심히 일을 하면서 그 기부를 하던 20년째 되던 해에 그분이 주변에서 점점 그 소식이 전해지고 돕는 손길들이 함께하는 거죠. 그 돈을 모아서 500불씩 한국에 있는 한 고아원을 후원하다가 사람들이 더 모아준 800불을 가지고 그리고 한국에 있는 고아원을 찾아오게 됩니다. 하남에 있는 하남시, 그 당시에 망월동에 있는 그런 고아원을 방문하고 거기서 갖고 온 800불로 땅 7,000평을 사서 고아원에 봉사하는 삶을 시작하시게 된 거죠. 그리고 20년을 더 그 고아원에서 봉사하시고 그 고아원에 묻히셨습니다. 1,000명이 넘는 아이들을 후원했고 키웠고, 아이들을 가리키기 위해서 선생님을 모셔다가 그 고아원에서 수업이 시작된 것이 오늘날 하남시에 있는 하남고등학교가 되었다고 해요. 그 하남고등학교의 교장 선생님은 이 송할머니가 키워낸 그런 그 수많은 아들 중에 한 명이죠. 이 할머니의 삶, 송할머니의 삶, 이 송정은 할머니의 삶을 우리는 그 안에서 무엇을 보게 됩니까? 삶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 삶을 귀하게 만드는 것, 삶을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은 무엇을 더하거나 무엇을 얻어서가 아니라 진실되게 마음속에 있는 자신의 중심을 살아갈 때 그 삶이 생명이 꽃피는 것이라는 것을, 신앙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이 할머니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게 되는 거죠. 그 삶을 산 다음에 자녀에게 무엇을 남기겠습니까? 이 송할머니의 삶은 유산이 되어서, 유업이 되어서 그 아들에게 전해졌죠. 그 아들이 알고 계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바로 알프레드 송 변호사죠. 한국 이름은 송호윤 변호사입니다. 이분은 1962년에 아시아인으로선 최초로 캘리포니아주에서 시의원과 하원의원을 하고 그 뒤에 상원의원을 4번 했죠. 법률가였는데 아시아인 차별금지법을 통과시켜서 아시아인들이 캘리포니아로 이민 올 수 있게 하는 문을 열었다고 합니다. 캘리포니아 에비던스 코드라고 하는 캘리포니아 증거법이라는 것을 만들었는데 그것도 지금도 로스쿨에 있는 학생들이 공부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법 중에 하나라고 해요. 170여 건의 법률을 통과시키고 지역사회와 소수민족을 위한 수많은 일들을 일궈냈죠. 기적과 같은. 작년에 이 알프레드 송 변호사의 탄생 94주년을 맞이해서 월셔 웨스턴이라고 하는 LA 중심가에 있는 역의 이름을 알프레드 송 역으로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알프레드 호윤 송 역으로. 이민을 와서 어려운 삶을 살았는데 가정부로 일하고 사탕수수밭에서 일하고 그리고 옷가게에서 일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붙잡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간 한 여인의 삶이 남긴 유산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부르시는 생명의 참뜻임을 믿습니다. 어차피 한번 살고 짧은 삶을 살다가 그냥 가는 겁니다. 삶에 대한 두려움으로 생존을 이겨냈다고, 나는 생존해내서 살아남았다고. 그런데 자녀에게 그 껍데기를, 생존에 대한 두려움을 유업으로 남겨서 자식들도 벌벌 떨면서 변호사, 의사가 돼서 밀리언짜리 집에 살면서 삶을 두려워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 주님이 우리를 이 땅에 부른 이유는 아닐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며 그 삶의 가장 중심에서는 하나님을 높이는 그 감사와 찬양이 떠나지 않는 그 생명의 비밀이 무엇인지를, 기도의 비밀이 무엇인지를, 삶의 열매가 무엇인지를 이 송할머니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전 이것이 욥의 고난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했던 말씀의 참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이 믿고 있는, 진실하게 산다면, 생명의 진실을 마주한다면 그 속에서 드러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형상의 비밀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주님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말씀이 무엇이었을까요? 푸시킨이라고 하는 러시아 문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푸시킨이 시인에게라고 하는 그런 시를 썼는데 그 말씀을, 이 시를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치 하시는 말씀 같아요. 그 말씀을 읽어드리기를 원합니다. 시인에게, 시인이여, 사람들의 사랑에 연연하지 말라.
열광의 칭찬은 잠시 지나가는 소음일 뿐, 어리석은 비평과 냉담한 비웃음을 들어도 그대는 강하고 평안하고 진지하게 남으라. 그대의 왕이여 홀로 살으라. 자유의 길을 가라. 자유로운 지혜가 그대를 이끄는 곳으로 사랑스런 사색의 열매를 완성시켜 가면서 고귀한 그대 행위의 보상을 요구하지 말라. 고귀한 그대 행위의 보상을 요구하지 말라. 주님의 보상이 없을지라도, 까닭이 없을지라도, 주심이 채우는 축복의 무엇이 없을지라도 우리의 생명은, 우리의 진실은, 우리의 자유함은 늘 주께 감사하며 생명의 비밀을 풀어내는 그것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